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81면입니다. 스크린도 청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스크린도 청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참 필요한 것들이 많이 생기지요. 물질도 필요하고 또 건강도 필요하고 또 친구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을 말하자 그런다면 한도 끝도 없이 아마 많이들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까?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그 맨 앞에 서두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끝에 마지막에 가서도 똑같이 또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자비 긍휼도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지만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 헤세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를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잘 아시지요? 호세아는 거룩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음굴에 있는 창녀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격해하며 고마워하며 살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여자는 이 호세아를 배신해버리고 다시 매음굴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호세아는 다시 찾아가서 돈을 내고 다시 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 치유하고 그리고 또 함께 삽니다. 근데 또 얼마 있다가 보면 또 이 여자가 다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다시 찾아가서 데리고 오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대변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배신한 사람을 기분 나쁘다고 내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랑하는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을 호세아가 잘 보여주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수십 번 수백 번 배신당함에도 불구하고 포기치 않고 배신자에 대한 복수심보다는 그 배신자의 처절한 그 삶에 대한 끊임없는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과거를 묻지 않고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절실한가?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바로 그 창녀와 같지 않았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배신해버리고 세상으로 흘러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얼마나 엉뚱한 짓을 많이 해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또다시 찾아오셔서 허물 많고 죄악 많은 우리들을 다시 씻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더라 그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한 번만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런다면 우리는 벌써 다 버림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수십 번, 수백 번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감히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 말이지요. 내가 열심히 많아서, 내가 주를 향한 뜨거운 뭔가 있어서 여기 나온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더라 이 말이지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재주가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무슨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의 자녀로 남아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햇빛 주지 아니하시고 적당할 때에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 그 말이지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던 솔로몬은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다 헛것이 되더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조국 재건에 힘썼던 사람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평신도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 총독은 사실은 당시 페르시아 황제의 막강한 후원을 받고 그리고 군대를 가지고 와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막강한 무슨 황제의 후원이 있고 군대가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자신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이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능력자고 하나님의 귀하게 들어 쓰셨던 일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벽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제목이 뭐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가운데 제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줄 알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속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가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은혜가 과연 몇 번 나올까? 몇 번 나올 것 같습니다. 9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약 성경 전 부분에서는 이 20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은혜라는 단어가 29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곳곳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총 몇 번 나오냐? 숫자를 열어보니까 90번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의 29번보다 3배나 많은 9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뭘 이야기하고 있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절실히 느꼈고 거기에 감격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에 늘 감사 감격하며 살았기 때문에 편지를 쓸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며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많아서, 내가 무슨 지식이 많아서,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 하는 거지.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의인이라, 정반대로 의인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주는 선물. 그것이 뭐냐? 그 첫 번째는 죄인을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을 보고 단순히 넌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한다, 그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 한다면 이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시죠. 죄는 죄다, 의는 의다 그렇게 판정해줘야 정의로운 재판, 의로운 재판장인데 죄를 보면서도 그건 죄가 아니야, 죄인을 그냥 풀어줘, 그러면 이건 불의한 재판장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뭐냐?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모든 죄값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심으로 넌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너 걱정하지 마. 너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죄값을 이미 내가 다 갚았어. 그러니 너는 이제 자유야, 의인이야. 그 이야기를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에 시장의 상인들이 흔히 쓰던 말입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돈을 구워서 장사할 수가 있지요. 근데 그게 점점 많아져 가지고 도저히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돈을 아껴서 뭐 몇 년을 거쳐서 조금씩 갚다가 마지막 남은 돈, 이제 남은 그 빚을 가지고 그 빚쟁이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주면서 이제 당신에게 빚진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다 갚았습니다. 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테텔레스다이, 바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 너와 나 사이에는 더 이상 빚이 없어, 이제 다 끝났어 하는 이야기이지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용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 죄인이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너의 죄값을 다 치렀으니 이제는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야. 다 끝났어. 그 이야기를 하신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좀 우리가 제대로 느껴볼 수가 있냐. 교회 나오면 그저 뭐 축복이나 받고 뭐 다른 무슨 뭐 복 받아라 이런 이야기만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 여러분 혹시 죄를 지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죄 지은 사람은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하지 말라는 엉뚱한 짓을 하고는요, 집에도 잘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쭈삣쭈삣거리고 불편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근데 엄마가 와서 등 두드려주면서 괜찮다, 들어와, 그러면 뛸 듯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감격을 좀 누리며 살자, 그 말이지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죄인에서부터 해방시켜서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그 말이지. 이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사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의가 너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어긋난 그 당시에는 예수쟁이들이 사이비 이단에 쫓아다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이비 이단 집단과 같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저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한 스데반, 그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먼저 돌을 던지고 앞장섰던 사람이 스데반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그는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하신 첫 마디도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게 사도 바울은요, 정말 자기 의가 강해서 남을 용서치도 못하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는 정반대로 거슬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실제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는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로마서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더라, 그 말이죠. 그 은혜에 사도 바울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강조하며 살았더라 하는 거죠.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나에게 잘못 저지른 사람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평생 용서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용서를 한다 할지라도 토를 달지요.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잊지는 않겠다. 그리고 너 하는 태도 보고 내가 다시 또 다르게 대할 수도 있어. 이건 진정한 용서가 결코 아니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주마. 이게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예 선장으로 정말 악독하게 흑인들을 끌고 와서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런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던 존 뉴턴 목사님은 나중에 그런 유언을 남기셨다고 그러지요. 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라던 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내가 되어야 할 바람직한 나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 눈으로 보아도 만족스럽지 못한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실 때 내가 얼마나 추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셔서 당신 아들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이라는 책을 썼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와 벌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잘 말해주는 소설이다, 그렇게 평가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죄와 벌이 아닙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죄와 하나님의 용서가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일반 다른 종교들 그 길을 잘 살펴보면 다 인과 응보의 사상이 있습니다. 네가 잘못하면 벌을 받고 그리고 잘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행한 대로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신다.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씁니다. 근데 그 책 속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국에 있는 모든 비교 종교학자들, 그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또 종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 종교학 사람들하고 또 예수를 잘 믿는 신학자들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기독교의 독특성이 뭘까? 그걸 의논한번 합니다. 오직 기독교에게만 있는 오직 기독교의 독특한 점은 뭘까? 연구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것을 내놓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육신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셨다. 그리고 부활사상, 죽었다가 사셨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동정녀 탄생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놓았는데 비교해 보니까요. 타 종교도 그와 비슷한 내용들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멘붕에 빠진 거죠.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때 말미에 가서 영국에서 무신론자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지성인이었지만 한평생 무신론자로 살다가 인생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는 예전에 자신과 같이 그런 무신론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 무신론자의 전도사라고 별칭을 받고 있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독특성은 바로 인간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다 인간 죄지만 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기독교의 독특성이더라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 죄값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신 갚으시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용기를 가지자 그 말입니다. 감사하며 살자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들 역시 주변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런다면 조건 없이 용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용서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 쓰시더라 그 말이죠.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될 텐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 흠이 없이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여러분 찾아두셨습니까? 눈살 찌푸리게 하는 비리도 없이 정말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유치원 때부터 준비를 한다고 그럽니다. 유치원 때부터 절대로 잘못하지 않고 똑바로 자라도록 왜? 과거를 뒤져도 별로 흠이 없을 그렇게 되도록 미리 준비를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중요한 요직을 가진 사람들은요, 뒤가 깨끗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하나님의 일꾼을 뽑으실 때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냐 그 말이지요.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무슨 권사가 되고 할 때에 우리의 뒷과거를 다 캐내어 가지고 자격이 있냐 없냐 따진다 그런다면 과연 누가 주의 일을 맡을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더라.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 당시의 12제자도 아닙니다. 자기 입으로도 말하지만 사도가 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예수를 오히려 박해하던 포악자고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바울의 성격은요.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용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당시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손으로 텐트를 지어가면서 돈 벌어가면서 전도 여행을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전도 여행을 갔던 마가라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는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다 간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드니까 사도 바울에게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사실은 도망가 버린 거지요. 사도 바울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책임감 없는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선 거냐. 도대체 용서가 안 된 거죠. 마음판에 딱 기록하고 있다가 다음 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될 때 안디옥에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선교자 명단을 다시 자기가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마가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쭉 그어버리는데 너는 절대로 안 돼. 다시는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어버립니다. 옆에 있던 바나바가 아니 젊었을 때는 다 실수도 있지 않냐고. 그냥 한번 용서하고 같이 데리고 가자. 근데 사도 바울은요. 죽어도 안 돼. 근데 솔직히 말하면 바나바는요. 사도 바울의 선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임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이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할 때 다 믿지 않았습니다. 저 거짓말이다. 저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는 저거 전부 다 트릭이다. 근데 바나바는요. 사울을 믿고 안디옥까지 데리고 와서 사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합시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으면 사울은 있을 수도 없는 거지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또 자기의 믿음의 대선배인 바나바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래 사람이었던 이 바울은 바나바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지요. 결국 바나바가 포기를 하고 바울과 갈라서서 그 마가를 데리고 한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쪽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 최초로 선교사끼리의 싸움을 해서 이제 갈라진 역사가 여기서 비롯되었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원인이 뭐냐? 바울의 고집, 바울의 정의감 때문이 아니냐. 바울은 마가를 그렇게 대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있는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이 마가를 대했던 그런 태도와 같이 대했더라고 그러면 바울은 결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귀하게 쓰십니다. 얼마나 귀하게 썼냐?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보다 훨씬 더 크게 쓰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기둥같이 쓰임을 받았던 이 야고보보다도 훨씬 더 크게 쓰십니다. 아니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크게 쓰인 사람이라고 그런다면 바울을 우리가 꼽지 않습니까? 성경의 3분의 1을 신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예수교가 아니라 바울의 교가 아닐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높이 들어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이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좀 나이가 성숙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디모데,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서 고백합니다. 나를 능력 있게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 같은 놈을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해서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악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다음 세대의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쓰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 특징이더라 하는 거지. 근데 성경을 여러분 깊이 살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셨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한 사람이었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이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칠칠치 못한 남편이었습니다. 왕에게 가서 자기 아내가 빼앗길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심을 믿지도 못하고 덜썩 다른 아들을 낳아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로 남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비겁한 사람. 그러나 신랄 같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더라, 그 말이지요. 야곱, 성경에 의하면 사기꾼입니다. 잠깨만 부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보시고 그를 들어 귀하게 쓰시더라.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다윗을 그렇게 칭했지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의 아내를 간음했던 간음자입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더라, 그 말이지. 이렇게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허물 많은 우리들 역시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말이죠. 2009년 1월 15일 미국 허드슨 강에 비행기 한 대가 비상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비행기 안에 재미교포 우리 여집사님 한 분이 타고 계셨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이제 추락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다들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모두가 다 혼란해 하는데 이 집사님은 아주 침착하게 저들을 도우면서 그 마지막 비상 탈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카메라맨들이 이것을 찍게 되지요. 그 침착성과 그 봉사 정신에 감동을 해서 모든 그 언론들이 이 집사님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남을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 여집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뉴욕의 그 추운 그 1월달 그 구원 탈출을 할 수 있도록 밧줄을 내리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그 밧줄에 고드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그 고드름이 흔들리다가 떨어지니까 이 집사님의 콧잔등에 찍혀져서 피범벅이 얼굴이 피범벅이 되면서도 끝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는 그 모습을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바라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나중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기 위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사실 화려한 인생을 사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미국 땅에서요 60가지 직장을 가질 정도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아주 처절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집사님에게는 언니와 남동생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그 둘은 왕자처럼 공주처럼 그렇게 받드는데 이 자기는 무슨 신델라처럼 그 부엌대기 취급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후암동에 살다가 자기 언니와 남동생은 데리고 이 아이를 혼자 남겨두는 거죠. 그러니 이 집사님의 가슴에 얼마나 피멍이 들었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면서 그 버림받은 그 아픔을 도저히 치유받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웠던 어머니를 오히려 가장 효성스럽게 섬기게 됩니다. 또 자기 언니는 아시아계로 최초로 미국 뉴욕에서 이 패션 모델이 되었는데 중풍이 들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형부가 그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는 도망가 버립니다. 언니 혼자 남았습니다. 중풍 걸려서.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자기 언니를 병건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박대하던 언니였지만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도와주기 위해서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오는 과정에 바로 이 비행기가 떨어진 겁니다. 책 중에 제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집에 들어가서 불을 켰다. 2008년 12월 29일에 떠나서 햇수로 1년 있다가 돌아오는 집이었다. 나는 주위를 돌아보면서 통곡하며 회개했다. 만약 내가 죽어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폐기 처리해 버렸을 물건들이 더미로 쌓여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쓰레기 더미에 묻힐 것들을 하나 더 갖겠다고 이렇게 살아왔나? 물질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살았나? 1월 15일 허드슨강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것은 수장되었다. 이제는 새 삶이다. 1월 15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없어진 것이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저희 장모님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창동에 쌓였던 몇백만 원짜리 민크 코트, 무스탕 다 버렸습니다. 온갖 옷들, 무슨 가진 것들 다 버렸습니다. 그것 하나 더 갖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소비하며 헛되게 살아왔나? 이제부터는 나는 다시 새롭게 살겠다. 이 여인이 린다 한입니다. 자기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스스로 지칭하면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기 남은 인생을 정말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유명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달은 그 사람, 그가 주를 위하여 제대로 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다고, 무슨 지식이 없다고 주저할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